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빈들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한 남편이 회사에서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이 3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열심히 외워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당신도 3가지 금 좋아하지? 그랬더니 좋아하지. 그게 뭔데?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불타는 금요일 불금 좋아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적금 좋아하고, 또 음식에 들어갈 때 맛을 내는 소금을 좋아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재밌다는 말로 당신은 알고 있었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내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런데 불금, 적금, 소금보다 나가서 현금이나 좀 갖고 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 지금 가지고 있는 은혜,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위로하심과 기쁨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예전에 제가 다니던 학교 앞에 포장마차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장마차의 상호가 오병이어였어요. 제가 거기서 갔는지 안 갔는지 여러분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제가 신학생일 때 포장마차를 갔다 안 갔다? 뭘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마시고 하여간 우동을 먹으러 갔어요. 우동을 먹으러 가서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신학교 앞이라고 굳이 포장마차 이름을 오병이어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 당신은 오병이어의 뜻이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아주 걸작인 대답을 했어요. 전도사님, 오병이어가 소주 5병에 꼼장어 2마리 아닙니까? 오병이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내용인데,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통해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공관복음 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저는 오늘 올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풍성한 기적이 우리 교회와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 3주간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풍성한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바라볼 때 보통 이 풍성함,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만 눈여겨볼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의 본문의 초점은 거기에서 시작되면 안 됩니다. 우연히 생긴 기적이 아니라 주의 능력 가운데 행해진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왜 어디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12광주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남아있는 그것만 보면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어디에서 일으켰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봐야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은혜처럼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빈들에서 일어났다 이야기합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러분, 본문의 초점은, 기적의 초점은 물고기가 몇 마리냐, 떡이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기 원해서 주님께서 물고기 한 마리와 떡 한 개를 가지고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데 그 기적을 어디에서 행하셨느냐? 성경은 분명히 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빈들을 강조하시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빈들로 가시기 위해서 다른 곳을 떠나셨기 때문에 빈들로 갔다라고. 1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로 가셨다 그랬어요. 빈들로 가시기 이전에 떠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빈들을, 광야를 주님만 바라보는 곳이라고 해석하는데, 여러분, 빈들로 가기 전에 떠나야 할 곳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두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14장에 나오기 전에 13장에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떠난 곳이 있는데 그 두 곳이 어디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와 헤롯 왕궁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놀라운 기적 앞에는, 빈들로 가서 예수의 풍성함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과 헤롯 왕궁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곳은 왜 떠나야 하는지 아십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들은 매우 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매일매일 30년 동안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30세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청년 예수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들이.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곳을 왜 떠났는지 아세요? 그곳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알긴 알지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일 먼저 안식일에 회당에서 전하신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나사렛에 선포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 안에 예수의 주되심이 회복이 돼야 돼요. 머리로만 알고 경험으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30년 예수를 믿고 50년 예수를 믿었어도 나사렛 사람과 똑같이 당신은 나의 메시아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판 나사렛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저만큼 알고 있는 사람도 이 중에 있을 거예요.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해요?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강대함, 그분의 능력 있음을 너무나 잘 아는데 나는 그를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모실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빈들로 가시기 전에 나사렛이란 동네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안에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위해서 작년까지 있었던 여러분의 나사렛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이만큼 체험했고 내가 이만큼 경험했던 예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메시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건 목사도 예외도 아니고 권사도 예외도 아니고 장로도 예외도 아니에요. 모두 다 자기 이성을 뛰어넘고 자기 지성을 뛰어넘고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겸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구세주 되심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섰을 때 오병이어는
시작됨을 믿으시고 나사렛에서 이사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로드 왕궁을 떠났다고 또 성경은 기록해요.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부분이 바로 그 장면인데요. 여러분, 헤로드 왕궁을 주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빈들로 가셨어요. 헤로드 왕궁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진 모든 필요한 것이 있는 곳입니다. 화려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마자 헤롯 왕이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왜 근심한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더 강력한 세례 요한이 또 나왔나라고 근심했더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를 의식해요. 예수가 신경이 쓰여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헤롯 왕이 예수를 의식하고 예수에 대해 소문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면서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백지로 만들어 놓고 이제까지 내가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까지 내가 색칠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놓고 하나님이 친히 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백지를 주님께 위임합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작년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땀 흘리며 살았어요. 눈물 흘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룬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새로 시작되는 새해 한 해, 오병이어의 풍성한 은혜, 놀랄만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향해 다가오려거든 헤롯 왕궁을 떠나십시오.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않았던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 삶 속에 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자, 두 군데를 떠나셨다 그랬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났고 헤롯 왕궁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신 곳이 어디예요? 빈들이에요. 주님 혼자 빈들로 가셨어요. 주님 먼저 빈들로 가셨어요. 기적과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하셨어요. 그런데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혼자 빈들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 그곳에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곳에 어떤 추위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곳에 동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빈들이기 때문에 위험한지도 모르고 줄을 따라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만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광야로 가실 때, 주님이 빈들로 가실 때 여러분 같이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골고다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이기에 여러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전에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먼저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풍성한 기적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다른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신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단은 힘든 일이에요. 그 결단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결단만이 가져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 결단만이 갖추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은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우리 믿음의 길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예인의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 내가 그 믿음 보고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결단하고 그 믿음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믿음의 소유자 돼서 풍성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봤는데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도 봐야 해요. 성경에 보면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제자들에게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자리에 먹을 것을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고 단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도시락을 갖고 있었던 아이의 신분이 나오진 않지만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나와요. 아주 작은 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인원 가운데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 그 도시락도 개떡이라고 불리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를 그저 이렇게 좀 먹기 좋은 생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지 않고 옵사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익투스는 뭐고 옵사리온은 뭐냐? 여러분, 우리 차에다가 뭐 이렇게 장식처럼 물고기 그리고 다니죠. 초대교회에서 많이 사용했던 이 익투스는 가치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 어부들이 잡아다가 내다 팔 수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그나마 값이 나가는 물고기예요. 여러분, 시장 가셔서 아주 값이 나가는 좋은 생선 한 마리를 사왔다 그러면 저녁 반찬이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도시락에 들어있었던 물고기는 어부들이 상품 가치가 없어서 내다 버린 아주 쓸모없는 물고기, 상한 물고기예요. 작은 물고기예요. 어부들은 이것을 버리면서 가난한 사람이 주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버려진 물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먹을 만하고 풍성한 내용물이 들어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았어요. 작은 아이의 개떡 같은 보리떡,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거의 없는 그 현장에서 상품 가치가 전혀 없이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상하고 찢겨진 생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기도 드리시고 주님의 손에 붙여졌을 때 그 버려질 만한 생선은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귀한 기적의 재료가 됐습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대할 때마다 저 자신을 봅니다. 개떡 같은 볼품없는 인생 아닌가? 나야말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여리고 여린 작은 아이 아닌가? 그리고 내 손에 들 그 물고기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상품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것 같고 버려질 것 같은 그 인생, 그것이 나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가치 없어 보이는 것,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모두를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됐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같은 하나님의 부요함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을 떠나고 헤롯 왕궁을 떠나고 주님 가신 빈들로 쫓아갈 때,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그 전체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는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옵사리온 같은 인생, 버려진 물고기처럼 가치 없이 쓸모없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도 주님 손에 붙들리며 오병이어의 풍성한 기적의 재료가 되고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고백, 그러한 헌신, 그러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